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리 쳐다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시면 그래도 되지 않겠다라는 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내일 군입대 하시는 분이 논산 간다고 하셨죠. 운전병에다가 그러면 제가 밟았던 그 코스를 그대로 밟으실 텐데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절대로 조교는 되지 마세요. 네. 아마 이수성 교육단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절대 조교 되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의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순환 당하실 것을 분명히 제자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근심했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열을 아주 중요하게 봤는데요. 유대인 2명 이상만 모이면 내가 높은지 너가 높은지 가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해병끼리 만나면 뭐 해요? 기수로 물어보잖아요. 여기 해병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해병의 포부로 보여주시죠. 네,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해병끼리 만나면 서로의 기수를 물어서 누가 위고 아래인지 가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깊고 유의미하고 진심으로 서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곧 죽으실 거라고 예언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아주 아끼는 친구에게서 나 곧 있으면 죽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상적이라면 깜짝 놀라면서 왜? 뭐가 잘못됐어? 어떻게? 이래야 하는 거 맞죠? 저만 정상 아니죠.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전해 들었는데 근데 있잖아 나 내일 소개팅 나가는데 청바지 입을까 면바지 입을까 하고 물어보다면 기가 차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폐륜적인 친구가 있다면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한강물에 빠져 사회의 악을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더라면, 제정신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대응책을 고심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어떤 의미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네? 그게 가능한 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고심을 했어야죠. 내일 만약에 물하고 전기가 끊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불이나 말려볼까? 하실 겁니까? 물 받아놓고 냉장고가 녹지 않도록 그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죠. 내일 만약에 교회에서 시편 23편 외우기를 한다는데 오늘따라 찬송가 305장이 끌리네 이러실 거예요? 시편 23편을 딱 피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야죠. 그렇죠?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짜 딱 기가 막히게 몰입되는 예를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들의 로망, 나 홀로 로또 1등 맞기. 좋죠? 와, 역시 돈이면 다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잠시 10분 뒤면
10분 뒤면 로또 이번 주차 로또 판매가 마무리되는데 그 로또 번호가 유출되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래요. 뭐 하실 겁니까? 7번만 사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요새 집주인에게서 자꾸 전화 오는데 집세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 안 받는 게 낫겠지? 역시 난 똑똑해. 이러고 있을 거예요? 도른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빤스 차림일지라도 당장에 달려가 로또를 사야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이렇게 답답한 것이었어요. 바보가 아니면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난청도 아니고 잘 들었습니다. 17장 24절에 제자들이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제자들이 미래의 대심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것에 관심도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더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제일 앞에 부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우와 매가 이중으로 나오는데 이는 부정의 부정, 매우 강하게 부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한 부정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잘 가르치기 위해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너 밥 안 해줘 하면 되는 건데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절대로 2번 다시는 너에게 밥 해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혼내는 거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제대로 뉘우쳐. 2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죠.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야. 이렇게 유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중헌디? 정신 안 차리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제자 커리어상 가장 중요한 예언을 들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아주 무익한 것 때문에 아주 가볍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깨우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각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자 하겠지만 이 땅에서 큰 자로 살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격적이고 낯설지만 이것이 천국의 시민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더 무거운 것을 드는 자가 큰 자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어야 큰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 큰 자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아주 매정하게 커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꼭 잘 배워야 하는 교훈은 첫 번째, 무익한 것을 위해, 잘못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왜 그렇게 자주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처럼 살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진짜로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잘 살고 있나요? 혹시 세상 사람 따라가 보겠다고, 아니면 오히려 더 앞서가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중부정 결단코 아니하리라 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 찐 경험담인데요, 저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돼 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모두 대개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무익한 거니까 작은 자가 되세요 라고 조언하고 협박해도 95% 정도는 아까 제가 했던 거 네 하고 쌩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하여 정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줄 깨달아 진정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 무익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면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무익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둬야 하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랬더라면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으심에 초점을 뒀을 겁니다. 죽으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죽으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을 고심할 거예요. 그런데 무익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디 잡읍시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놓쳐버렸어요. 무익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벌벌벌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큰 로스예요. 낭비이자 큰 수치이자 후회였습니다.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알고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온고지신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5분 뒤에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호응을 해줄지 잘 몰라요. 이왕이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한마디 남기고 가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날에 다시 오리라 라 약속하셨습니다. 정상이라면, 내가 정상이라면 예수님이 언제든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미련한 것에, 무익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올해 주제를 틈새 홍보해보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무익한 것 말고 유익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도록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몰라서 두렵고 슬프고 창피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요. 아까 제자들이 상황 파악 못하고 낄낄빠빠 못하고 황당한 질문을 한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100만 원 가지고 건물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게으르면서 돈은 많이 벌고 상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말씀은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자 달란트를 맡겨놓고 타지에 갔다가 오랜 뒤에 돌아와서 종에게 그동안 낸 성과를 묻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다시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며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두 종에게는 두 종은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고 주인은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칭찬받았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안습. 그 달란트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놀랍도록 원래의 모양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습니다. 혼났어요.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작은 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만든 달란트를 주고 가셨어요. 중요한 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만약 100달란트를 받았는데 10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호구라고요? 최고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100달란트인데 10달란트를 남긴 것은요, 잘한 게 아니죠. 100달란트를 받았으면 100달란트를 남겨야 충성되는 종입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인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삶을 드리고 충성을 다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필히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작은 자가 됩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무익한 큰 자가 되는 것에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아는 것에 멈춰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낌상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라고 하셨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섭섭해하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욱이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작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짚어가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작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셨어요.
작은 자를 하나를 영접하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것을 저버리고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중대한 잘못으로 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자가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많이 무서워요.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하시는데요.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당시 사람 표현으로 산소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자 맷돌을 직역하면 나귀가 끄는 맷돌이라는 뜻인데요. 한눈에 봐도 되게 커 보이죠? 저 나귀가 작진 않은 이상은 되게 커 보여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소나 나귀의 힘을 이용하여 돌리는 대형 맷돌입니다. 큰 것은 지름 무려 120에서 150cm에 그 무게가 무려 1톤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1톤을 기준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1톤을 채우려면 무려 약 14명의 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 14명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 신난다. 아니시죠? 이는 완전한 죽음, 사형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서도 사회를 혼란하게 분동질한 자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극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으니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고 귀하고 끔찍이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은 자 건들지 마. 작은 자 옆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런 말씀인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는 낯선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천사들이 하늘의회 구성원들로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에서 전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대요.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는 최후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누구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히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작은 자가 귀하다, 사랑한다 하시고서는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시퍼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그 작은 자를 향하여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헤매는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여기서 길 잃은 양이란 공동체에 신실하게 머물지 않는 못하는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또는 자신이 시험 들어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완전히 잃은 양 또는 포기한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었는데 잠깐 딴 눈을 팔았어요.
그 무리에서 이탈했던 놈이에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했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망신창이가 되고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뻔했던 그런 말을 안 듣는 괘씸한 양이에요. 탕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주인은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누가 봐도 그 일이 99보다는 커요. 누가 보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황금알을 낳는 양인 줄 알겠어요. 네, 맞아요. 틀렸습니다. 양은 알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향하신 마음 아시겠어요? 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작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상 5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이시죠? 하나님이 작은 자를 이토록 생각하시니 작은 자 할 것 같지요? 작은 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냥 작은 자가 불쌍해서 큰 자들에게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가 되라고 하실 때 실망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 작은 자가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요, 거북해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넙죽 받아먹는 기쁘게 흔쾌히 작은 자가 되시는 예수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런 데도 많아요. 여기에서 끝나면 뭔가 작은 자가 아픈 손가락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선뜻 작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유일하고 최대의 목표는 작은 자가 될래요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들의 칼과 창에서 구원하실 때, 큰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어떠한 자를 사용하셨게요? 단언컨대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 너는 좀 거시기 해도 참기만 하자, 얘는 착혀,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기이하며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게 하셨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잘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셨더라면 성경 속에 우리가 아는 인물들의 이름과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보다는 에서, 요셉보다는 르우벤, 다윗보다는 엘리압, 12 제자들보다는 좀 더 잘 배우고 신분이 좀 더 괜찮고 영향력 있는 다른 12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잘난 사람을 부르셨다면 했다면 그런 신의 능력을 좀 의심해 봐야 해요. 그가 받으셨다는 그 영광 뭔가 쉰내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작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큰 자들을 치시고 꺾으시며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작은 자가 되는 것이 꺼림칙하신가요? 망설여지세요? 나중에 생각해 볼 거예요. 인가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이 교회와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학교와 일터는 작은 자가 필요합니다. 나도 좋고 다 같이 좋고 하나님도 좋으실 작은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필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곧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뭐해요? 빨리 막차라도 타야죠. 어서 다시 계속해서 끝까지 철저하고 확실한 작은 자가 됩시다. 한번 오늘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작은 자가 되고 내일은 큰 자가 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자가 되고 내일은 큰 자가 되자. 네, 제 삶의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로는 강압적으로 낮춰주실 겁니다. 마치 저처럼요. 그런데 대가가 있어요.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목 놓아 간절히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멀쩡해 보여도요, 갑상선이 없습니다. 갑상선 암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났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춰주시려고 갑상선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게 큰 자 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전력 투구해야 하고, 그래서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는요, 사회적으로 낮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사표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 이 낫은 어떤 낫일까요?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에요? 혹시 지읒 받침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지읒 받침이요? 목사님? 네, 시옷 받침 해야 됩니다. 지읒 받침은 남을 낮게 여긴다는 뜻이고, 시옷 받침은 나보다 좋게 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여 내 것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자가 되면 내 생계는 어떻게 하지? 내 위상은, 내 꿈은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고심해야 할 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낮은 자가 될 것인가, 그것만 고심하시면 됩니다. 거창해서 한 번 하고 고장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끝내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게 편해지는 것, 내가 커지고 누가 나를 크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런 뼛속까지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